사순절의 세 번째 주 토요일. 역은 성수잔나, 성수르나, 로마의 처녀와 순교자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 선택된 이유는 오늘 헬시아스의 딸인 순결한 수잔나의 역사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뭐다? 그랜트, 우리는 음식금 절제에 의해 자신을 모욕하는 그들, 또한 모든 죄에서 빨리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준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오 강력한 하나님, 당신을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공기주님을 통해. 아멘. 서간. 선지자 다니엘로부터 애과 13대 1 62. 그 당시에는 바빌론에 귀신 남자가 있었고 그의 이름은 조아킴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이 수잔나, 헬시아스의 딸, 매우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내를 했다. 부모님이 정당한 존재임에 대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딸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제 조아킴은 매우 부유했고 그의 집 근처에 과수원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가 그들 모두들 중 가장 명예롭기 때문에 그에게 의지했다. 그리고 그 해에 판사로 임명된 2명의 고대인이 있었는데 그중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판사들로부터 바빌론에서 죄악이 나왔고 그 사람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아킴의 집을 자주 보았고 심판에 문제가 있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왔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오에 떠났을 때 수잔나는 들어와 남편의 과수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그녀가 매일 가서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향한 욕망에 불을 붙였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왜곡하고 눈을 돌렸고 하늘로 바라지도 않고 단지 심판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당한 하루를 보면서 그녀는 어제와 전날 2명의 하녀만으로 한 번에 들어갔고 더운 날씨 때문에 과수원에서 자신을 씻는 것이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지만 2 노인은 자신을 숨기고 그녀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녀에게 말했다. 홀론 나에게 기름과 세탁공을 가지고 과수원의 문을 닫습니다. 나는 나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가 그들을 베드로 했다. 그들은 과수원의 문을 닫고 그녀가 명령한 것을 가져오기 위해 뒷문으로 나갔고 장로들이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하녀들이 앞으로 나갔을 때 2 장로는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가 말했다. 과수원의 문이 닫혀 있고 아무도 우리를 보고 우리는 너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침표 그러나 내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고 그 청남이 너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너는 너희 하녀들을 너에게서 보내시옵소서. 수잔나는 한숨을 쉬고 말했다. 나는 모든 면에서 협착되어 있다. 그러나 주님의 시야에 죄를 지는 것보다 그것을 하지 않고 당신의 손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수잔나는 큰 목소리로 외쳤고 장로들도 그녀를 반대하며 외쳤다. 그중 한 명이 과수원 문으로 달려가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종들이 과수원에서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기 위해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말한 후 종들은 수잔나에 대해 그런 말이 없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부끄러웠다. 그리고 다음 날 사람들이 남편 조아킴에 왔을 때 2 장로는 수잔나를 상대로 사악한 장치로 가득 차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콜론 조아킴의 아내 헬시아스의 딸인 수잔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현재 보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부모와 아이들과 함께 왔고 그녀의 모든 친족, 따라서 그녀의 친구와 그녀의 모든 지인은 울었다.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서 있는 2 장로들은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마음이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로들은 말했다. 우리가 혼자 과수원에 걸을 때 이 여인은 2명의 하녀와 함께 와서 과수원의 문을 닫고 하녀들을 그녀에게서 보냈다. 그때 그곳에 있던 한 청남이 숨어서 서서 그녀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수원 구석에 있었고 이 사악함을 보고 그들에게 달려갔고 우리는 그들이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는 그를 데려갈 수 없었다. 그는 우리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는 밖으로 뛰어 문을 열어 그러나 이 여인을 데리고 다녀왔지만 우리는 그 청남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그녀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 우리는 증인입니다. 군중은 그들을 백성들의 장로이자 재판관이라고 믿었고 그들은 그녀를 사형 선고했다. 그러자 수잔나는 큰 목소리로 외쳤고 오 영원하신 하나님, 숨겨진 것들을 아는 사람은 그들이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을 아는 사람, 그들이 나를 거짓 증인으로 내대하고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며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시며 이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나를 대적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형에 처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어린 소년의 성령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이 여자의 피를 명확하게 형성한다. 그렇다면 모든 백성들이 그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내가 말씀하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그러나 그는 그들 가운데서 말했다. 너희는 너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너희 자녀들, 진리에 대한 시험이나 지식 없이 너희는 이스라엘의 딸을 비난했다. 심판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그녀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둘러 다시 돌아섰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두 가지를 서로 멀리 분리하고 나는 그들을 검토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한 명으로부터 아세이더를 넣었을 때 그는 그들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예술은 악한 날에 늙어 자랐으니 이제 너는 부당한 판단을 판단하고 무고한 이들을 억압하고 죄책감이 자유로워지게 하는 내 죄가 나온다. 무고한 자와 그냥 너는 죽이지 말라. 그러니 내가 그녀를 사서한다면 내가 어떤 나무 아래에서 함께 모여 있느냐고 말해주시옵소서. 그는 말했다. 마스틱 나무 아래. 그리고 다니엘은 말했다. 그럼 너는 내 자신의 머리에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그를 제쳐두고 그는 다른 사람이 와야 한다고 명령했고 그는 그에게 말했다. 오 가나안의 씨앗, 그리고 유다가 아니라 아름다움은 너를 속였고 정욕은 내 마음을 왜곡시켰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딸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대화하는 두려움을 위해 그렇게 하셨지만 유다의 딸은 여러분의 사악함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어떤 나무 아래에서 함께 대화하는데 너는 무엇을 하라고 말하였느냐? 그리고 그는 대답했다. 홈트리 아래. 그리고 다니엘은 그에게 말했다. 그럼 너는 또한 내 자신의 머리에 거짓말을 했다. 주님의 천사가 2명 안에 너를 자르고 너를 멸망시키기 위해 칼로 기다린다. 그 모든 집회가 큰 소리로 외쳤고 그들은 하나님을 축복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구원했다. 그리고 그들은 두 장로에 대해 일어났다. 다니엘은 자신의 입으로 거짓 증인을 유죄 판결했다. 그들은 악의적으로 이웃에 대해 처리한 대로 그들에게 했고 그들은 죽음에 넣어 그리고 무고한 피는 그 날에 저장되었다. 어제 우리는 카테 주민들이 느끼는 기쁨에 대해 나누었는데 그들은 구주께서 흐르는 그 절름발이와 생명을 주는 분수를 묘사하는 교회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물에서 그들은 곧 새로운 삶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가르침은 화해가 가까워지고 있는 교도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용서를 베를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의 침례에 흰 옷을 더럽히고 그들을 구속하는 귀중한 피를 짓밟을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로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신비를 이해한다면 읽고 성스러운 성경을 묵상한다. 오늘날 우리는 둘 다의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간음 혐의로 기소된 수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미덕을 보상해주느라 받는다. 그는 복수하고 그녀를 저장 콜룸범죄의 정말 유죄인 또 다른 여성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죽음에서 저장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공로를 인정받은 보상을 자신있게 겸손하게 기다리게 하되 죄인들도 단지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온 구속주의 자비를 바라게 하소서. 따라서 거룩한 교회는 그녀의 회개자들을 격려하고 개종을 부르며 그들에게 예수 마음의 부물과 이 같은 구주가 그의 피가 서명한 새 언약의 자비를 보여줌으로써 개종하도록 부른다. 수잔나의 역사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들이 악을 청한 교회의 모습을 보았지만 죽음은 그녀의 저항에 대한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신성한 배우자에게 충실했다. 3세기의 거룩한 순교자인 성 히폴리투스는 이 해석을 언급합니다. 다니엘림에서 고대 기독교 무덤의 조각과 로마 지하 묘지의 프레스코와는 그녀를 위협하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자가 배도에 선호하는 죽음의 일종으로 성령의 언어로 그녀를 찬양하는 성령의 언어로 그녀의 신성한 성경을 부인하는 그녀의 죄를 부인하는 그녀의 죄를 나타냅니다. 그녀의 죄, 침례를 받았을 때 자신을 지지했던 그녀는 누구에게 서두르고 있었다. 복음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 따른 거룩한 복음의 속편. 그때 예수 올리브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그는 다시 성전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서기와 바리새인들은 간음으로 찍은 한 여성을 그에게 데려오고 그들은 그녀를 중간에 세우고 그에게 말했다. 마스터, 이 여자는 지금도 간음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율법상 모세는 우리에게 그런 돌을 돌로 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를 유혹했다. 그들은 그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몸을 숙이고 손가락으로 땅에 썼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을 들어 올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 가운데 죄가 없는 그는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로 스투핑, 그는 땅에 썼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장남에서 시작하여 하나씩 나갔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 혼자 남아있었고 여자는 중간에 서 있었다. 그런 다음 예수 자신을 들어 올리고 그녀에게 말했다. 콜론 여자, 그들은 어디를 비난하지? 아무도 내를 비난하지? 누가 말했다? 아무도, 주님. 그리고 예수 말했다. 나도 내가 내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지금은 더 이상 이것이 자비에게서 오는 구원입니다. 여자는 유죄. 콜론법은 죽음에 넣어 그녀를 비난, 그녀의 고발자들은 그녀가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화되며 아직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녀를 구한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묻는 것은 그녀가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감사는 무엇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녀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을 하나님,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목숨을 빈 누구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구속에 대한 성향을 입력합시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제기되었을 때 신성한 정의의 팔을 유지한 것이 그분이 아니십니까? 그는 자신에게 타격을 설정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자비의 하나였다. 원시교회의 회기들을 모방하고 사순절의 남은 시절에 우리가 시작한 새로운 삶의 기초를 통합합시다. 이 여성을 비난한 바리새인에게 예수 대한 대답은 우리의 존경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죄인에 대한 그의 연민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그 앞에 떨고서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실용적인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에게 돌을 던진 첫 번째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개종과 회개의 시대에 우리가 이웃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을 기억합시다. 슬프게도 혀의 이러한 죄는 단순한 사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그들을 커밋하자마자 그들을 잊어버린다. 우리의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랑과 잘못을 찾는 습관으로 비방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속주에 대한 이 말이 우리에게 행해져야 한다는 인상을 남겼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수한 결함과 죄를 생각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히 이웃을 비판하고 자신의 잘못을 칠판하고 그의 생각과 의도에 대한 판단을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이 남자가 어떤 삶을 이끌었는지 알고 있었고 그 여자를 비난했습니다. 우리에게 화가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과 탐닉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예수 적들의 악의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말한 그들은 그를 그들은 그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여자의 호의를 베푸는다면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경멸한다고 비난할 것이며 모세의 율법은 그녀를 돌로 치게 될 것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가 율법에 따라 대답한다면 그들은 자비나 동정심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를 백성들에게 붙잡을 것이다. 예수, 그의 신성한 신중함으로 그들의 지층은 피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그들의 손에 고통을 해야 할 때 그들의 힘에 자신을 넣어대 그들은 그들이 기쁘게 그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비난 무고한 피해자의 침묵과 인내심보다 자신의 캘럼니즈와 모욕에 다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때 우리는 그가 자신의 손에 고통을 해야 할 것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십시오. 오 주님은 내 백성, 내 하늘에 도움이 되는 오른손을 통해 온 마음을 가지고 너를 구하고 그들이 해야 할 대로 무엇을 구하시는지를 자비롭게 구해주시겠느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주님. 아멘. 매주 마지막 날에 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우리의 사랑을 특별한 표현으로 바치소합시다. 고대로마 프랑스 미살에서 가져온 다음 순서를 그녀의 명예로 말합시다. 순서. 이것이 마리아에 대한 우리의 즐거운 찬양이 되게 하소서요. 즉 참되고 열렬한 사랑이 되십시오. 어머니의 명예에서 노래할 때 우리 마음의 외침이 그녀의 아들에게 경의를 표하게 하소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준 너를 우박하라. 오버진, 그리고 처녀의 여왕. 하나님을 따라 내게 찬양과 명예가 있습니다. 너는 우리의 인간 본성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끌어들인 공정한 로즈와 릴리를 예술합니다.
자비에 넘쳐 흐르는 새끼 우박. 상처 입은 마음에 진정한 밤을 우박. 너는 용서의 여주인, 은혜로 풍성하게 먹인 불꽃, 비할 데 없는 영광의 여왕을 예술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아름다움을 주는 순수한 거울을 우박. 내가 예술을 하는 곳에는 슬픔이 없고 기쁨의 봄을 예술하여 너는 평화와 화합의 유대를 예술한다. 오 행복한 어머니. 어머니의 권리를 사용하고 구속주인의 아들을 바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소서. 이것은 우리가 내게 구하는 은사들입니다. 신앙의 굳건함, 구원에 사용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인생의 저녁의 행복한 죽음. 아멘. 이 텍스트는 돈 프로스퍼 게란거 1841-1875A에 작성된 전래년에서